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침례교회에서 자라면서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 봤거든요. 근데 부흥회 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어떤 설교의 어느 정도 어떤 시간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한참 하고 보니까 시간이 꽤 이렇게 많이 오버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덜 괴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쌈박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제는 첫째 날이니까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또 모르죠. 뭐 시동 걸리면 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먼저 우리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면 제가 1월이나 2월 또 뭐 7월이나 8월 이렇게 설교 초청이 조금 많은 편인데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선교회로 모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한 절은 형제님들이 한 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 페미니즘이 강해가지고 형제님 먼저 해서 누가 이의제기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3의 성은 왜 무시하냐. 지금 그런 지점까지 이렇게 막 교회 모임도 상황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교독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사랑받는 교회 권속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우리 22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의 여류 작가 노벨 문학상까지 타신 분인데 우리 사랑받는 교회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은 이분의 이름을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기대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 아세요? 흑인 여류 작가인데 목사님 나 솔직히 그 사람 이름 한번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인지 학생인지가 있어요. 구란지 진짜인지 근데 진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토니 모리슨이 노벨 문학상까지 탄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의 대표작이 뭔가 하면 빌러브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받는 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 빌러브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붙잡혀온 흑인들의 처참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본인이 흑인이어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던지려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특별히 흑인 여자 노예의 인권이 처참할 정도로 짓밟히는 모습들을 피눈물 나게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여성에게 찾아오는 노동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그 시대의 대부분의 흑인 여자 노예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이야 고통스러운 일상들을 받아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인 농장주가 자기의 성적인 욕구들을 마음껏 이런 흑인 여성 노예를 통하여 배출하고 두들겨 패고 짓밟고, 그 대목대목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제일 성질나게 만들었던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흑인 그 여성 노예의 가슴에서 젖을 짜가지고 백인 집안 아이의 간식으로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 삶을 흑인 여자 노예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갓난쟁이 아기를 기르고 있었던 여자 노예였는데, 도저히 이 삶을 견디지 못하고 그 농장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등에는 아이를 덜쳐 업고 도망을 가게 되죠. 처음에 이 탈출이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는데 인원 점검해 보니까 인원수가 빕니다. 그래서 백인 농장주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이 흑인 여자 노예를 쫓으러 가죠. 이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포위망이 좁혀오고 거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직감적으로 이 흑인 여자 노예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어져요. 그때 등에 업고 있었던 아기를 앞으로 안은 다음 호신용으로 준비해 왔던 톱, 그 톱을 꺼내 가지고 아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빌러브드에서 가장 서글픈,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인데, 엄마가 아이의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만은 엄마가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죠. 이 아이가 이쁘게 자라서 그 시절을 잠깐 지나서 성인 여성 노예가 되었을 때 고스란히 받아내어야 되는 그 삶이, 이 어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반복하는 길이라면 차라리 아이를 여기서 죽이는 것이 엄마가 아이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톱니를 작은 턱 아래서 끌어당기기 위해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어야 했는지, 기름처럼 아기의 피가 펌프처럼 솟아나오는 느낌이 어땠는지, 아기 머리가 제자리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 손으로 받치고 있던 심정이 어떠했는지, 통통하고 생명이 붙어 달콤하던 그 사랑하던 목을 뒤흔들던 죽음의 경련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 그 애를 꼭 껴안고 있던 마음이 어땠는지, 그걸 모른 채 빌러브드가 떠나버릴까 봐 무서워했다. 이런
표현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수위가 넘어버리면 사람은 자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멀쩡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부침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을 견뎌낼 만한 어떤 지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살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면요, 사람은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어제 저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소명받아 목회하러 나선 자가 소명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지점까지 삶이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악으로, 깡으로, 의지력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장면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19장에서부터,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직접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사울이 보낸 전쟁에서 나가면 족족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챈트를 만들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 다윗의 심정은 당연히 좋았겠죠. 사울의 심정은 여러분 좀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었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 부목사였던 우성균 목사가 전도사였었는데 저 대신 우리 주일 강단을 맡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부흥회 잘 인도하고 숙소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우리 행신교회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는지, 우리 전사님은 설교를 잘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예배 실황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하다가 중간쯤 가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전사님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이 도대체 뭘 따라하라고 저러는가 싶었더만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잖아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식을 가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라면 따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러더라고요. 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 지금 딱 그 심정입니다. 이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니까 이 사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핍박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9장 이후에 보면 다윗이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왕궁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없겠구나, 이 판단을 내리고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을 넘어가고요, 2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 본격적으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광야로, 하루는 동굴로 숨고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는 이 삶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그 서글픈 마음을 안고 왕궁을 떠나는 다윗을 찾아오는가 하면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다. 20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20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본격적인 도피를 시작하는 다윗을 향하여 어떤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전부 다 끊어버리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직접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20장 22절에 보면 이 도피의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여정을 다 끝내고 하나님은 다윗을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이제 고난의 초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단단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다윗의 삶에는요 한 가지 공식,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가 하면 다윗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과 아픔 정도가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나자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인생에서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긴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그의 아버지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떠나는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다윗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반드시 그 고난을 상쇄시킬 만한 더 큰 은혜와 소망의 약속들이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1장으로 가보시면 다윗이 롭 땅에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죠. 다윗이 큰 위기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사울로부터 공격당하는 내용은 2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2장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둘람 굴에서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방 땅으로. 왜냐하면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이 3개월, 4개월 흐르면 사울이 보낸 군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이쯤에서 우리 사랑빛는 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주관식으로 물으면 교회 식구들 절대로 답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교회 다니는 권속들의 답은 스테레오 타입으로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은혜로우시는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함께하여 주시는 분, 뭐 이렇게.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저의 인생에서는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다 땅이 좁아서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울이 통치하지 않는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무섭도록 책망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느냐. 당장 언약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메시지 받고 다윗은요 22장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무력화 시켜버리죠. 그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22장 후반부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향용떡을 제공한 아비아달과 85명의 제사장들을요 사울이 도액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다윗을 도운 자들을 무참히 핍박하고 짓밟은 사건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자면 다윗을 핍박한 사건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23장은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그 한정된 땅 안에서만 도망을 다녀야 하는 고달픈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23장 초반에 그일라 땅을 공격한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해 다윗은 모압 땅 미스베에서 들어왔던 헤레 숲불가에서 다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감금당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사울에게 그 위치가 발각되어져 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으로 막 내몰립니다. 하루는 황무지,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23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는 상황으로 다윗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 순간, 여러분 또 누가 나타나느냐? 요나단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오. 2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시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 네가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선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사실이 현실화되어질 것 같지도 않고 다윗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너를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는 왕으로 세울 거라는 것. 그걸 너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삶의 실존의 자리로 내몰린 다윗에게 요나단은 확신을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힘껏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다시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의 두 번째 위기 상황입니다. 이 고달픈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요나단이 이렇게 나타나서 힘껏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그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 못 이긴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던져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23장 19절에서 23장 29절의 내용을 보면 10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깁니다. 이게 못된 인간들입니다. 이게 배신을 하는 건데, 자기 동네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10동네 사람들이 일러 바칩니다.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다윗이 있는 장소를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도간에 든 쥐. 이거는 뭐 안 잡으려고 해도 안 잡을 수 없는, 못 잡으려고 해도 못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서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군사들 한 3,000명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장소까지 거의 다 와요. 오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본진을 침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돌아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싸움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다윗을 붙잡으러 오죠. 10동네 사람들이 일러 바쳤던 그 장소로 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갔더라. 근데 여러분,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동굴 안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이 눈이 이미 적응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훤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숨어 있는 그 장소로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들어왔다? 똥 사러 들어온 거예요. 그 뭐 옛날에 개역 성경 보면 발을 가리우기 위해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쪼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발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성경이 굉장히 의역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여러분, 용변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장해제잖아요. 꼼짝없이 딱 걸린 거잖아요. 그 동굴 안에 있었던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를 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왕이시여, 도대체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하소연을 듣고 사울이 오랜만에
제정신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윗이 있는 장소까지 다 왔다라는 뜻이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발생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위기 상황을 다윗이 극복하고 난 다음에 누가 다윗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내던지는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2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 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잠깐 다룰 텐데 1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여러분 다른 구절은 제가 많이 읽었지만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몇 절만 보면 됩니까? 20절입니다. 20절에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거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안 죽였네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담아가지고 지금 완전 다윗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에 사울은 완전히 감동해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20절에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이 황당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17절과 20절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19절과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실 것이라고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 결정적인 위기 상황을 간신히 벗어난 다윗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요 영락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약속, 소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심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 붙잡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를 직접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입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를 자기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소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이 정도면 이제 사울이 완전히 다윗에게 항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를 사울이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댔죠. 다시 정신이 나갑니다. 이 패턴이 2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장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26장에서도 10동네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잡아가라고 청하죠.
사울은 군사들 3,000명 거느리고 다시금 그렇게 울면서 네가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붙잡으러 갑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붙잡다가 잠깐 잠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다가가서 이번에도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그냥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살려준 다윗의 행동을 인지한 사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이 밤 네 장면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다윗의 삶을 찾아와요. 그리고 간신히 다윗은 그 상황을 벗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안에 반드시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소망의 말씀들이 다윗의 삶에 주어지고, 다윗은 이 소망의 약속과 메시지를 붙잡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 목사님들이요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예배에 나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장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기 시작을 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증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인들 뭐 그렇게 행복한 날이 많았겠습니까? 신자의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송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뭐 가슴에서 사이다가 펑펑펑펑 올라오는 것을 신자의 삶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달프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삶이 제일 고달플 것 같습니까? 우리 이재기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입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갈 때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 것 같습니까?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보통 새벽 기도 5시에 하니까 새벽 기도 가려면 한 4시는 돼서 일어나야지 뭐 씻고 정장 준비도 하고 말씀도 좀 준비해서 갈 수 있는데, 4시에 알람 따르릉 울릴 때 목사님들이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1번 탁 끄면서 하는 말, Oh, what a wonderful day.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맑은 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종이 예배당에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이 있습니다.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 하냐?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1번요? 여러분 1번은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요 2번으로 가요.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월요일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됩니까? 주여 오늘 또 월요일을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되냐고요?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치워버려야지. 더러워가지고 못 해먹겠다. 그걸요 30년 반복하잖아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낸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쌍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 하기 싫은 새벽기도 억지로 한다고 위선적인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자기 사명, 자기가 감당할 일 묵묵히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인생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한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내몰리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우리가 겪는 인생의 허무, 고통, 서러움, 아픔, 고난,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소망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중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지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왕궁 바깥에서 산으로 들로 황무지로 동굴로 도망을 다니는 그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라의 왕입니다. 삶의 조건이 완전 정반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삶 견뎌냈지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유복하고 대단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통과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서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란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식을 가진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또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요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나의 영적인 문제점이 뭔지,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거나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교회 좀 다니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살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새우깡이 옆에 있어요. 저거 먹으면 나는 돼지 새끼가 된다. 알지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본능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 습관처럼 형성되어져 있는 삶의 어떤 관성들 있잖아요. 저의 이름처럼 그 관성대로 그냥 살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삶에 그냥 시련과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반응하는 대로
그 상황에 똑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알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부부싸움 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돈 떨어지면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부드러웠던 여자가 재정이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지랄을 떨기 시작을 하더라고.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합니까? 하나님 뜻 다 압니다. 십계명 모릅니까? 여러분, 아는데 그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울며 불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살려줘. 다윗, 너무 고맙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몇 번이나 널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줬다니. 그렇게 울면서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고 자기 다음을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가잖아요. 이 사울의 감상에 빠져있는 이런 신앙적인 경향들이 오늘 한국교회 권속들의 대부분의 신앙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 영적인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여기서 다 아멘이 나오던데.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본능 이길 수 있어요? 본능? 사람은요, 본능 못 이겨요. 압니다. 다윗이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저 사람을 터치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어떤 순간이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이 작동되어지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난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함께한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요, 본능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의 삶의 조건이 그 척박한 자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그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살기가 사울보다 다윗이 더 힘들잖아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부자가 착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착합니까? 제가요, 도시 빈민들하고 사역을 5년 동안 해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안 착하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착한 사람들은 다 강남에 있습니다. 군포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교양도 나오고 우아함도 나오고 예의도 나오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네? 제의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함을 요구하는 문화가 문제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의도 없고 성격도 까칠한 거, 여러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데 어떻게 착해요? 가난하면 착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기가 빨려가지고 착한 척 보이는 것 뿐이지. 가난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강남 살아봐요. 저도 설교를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죠. 제 친구가 강남에서 크게 목회하는 친구 있어요. 벌써 말하는 거 들으면 벌써 재수가 없어, 걔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윗이 사울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사울보다 훨씬 더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인데, 때를 따라 주어지는 그 은혜, 소망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본능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어떤 본능을 이깁니까? 2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4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2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2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자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사울을 그냥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참모들이 옆에서 다윗을 부추깁니다. 부추길 때 여러분 어떻게 부추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본능,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원수 사울, 1차적으로 그냥 이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옆에 있는 참모가 이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단칼에 그를 죽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본능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냐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일 악당들이 누군가 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인간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뜻이 부서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내 뜻이 꺾이고 내 삶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하신 뜻이 무엇이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럼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더 강화시키는 수단이 기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보통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주님께서 좀 다른 뜻이 있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옛날부터 끈질긴 기도, 이게 많이 강조돼 가지고 새벽 기도 하다가 안 되면요, 잘 안 나오던 금요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금요 기도회도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 있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금식 기도에. 금식 기도회가 막 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자기 삶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멈춰요. 기도원 올라가더라고요. 인간이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밖에 활용을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 본능 못 이겨요. 보통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 줬대요. 돌아버릴 일. 그 말씀 1000년 전에도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
이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어떤 것들을 무조건 여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집행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소망의 약속들 때문에 누구나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다윗을 죽일 수밖에, 사울을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참모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부추기지,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주어졌지. 이 상황을요, 다윗이 이를 악물고 견뎌내잖아요.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자를 참 잘 섬겨주고 저희 어떤 목회의 방향이나 원칙들을 잘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달란트가 목사 괴롭히는 것,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탁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번, 기도하면서 계속 참아야 된다. 2번, 한번 진짜 목 한번 쫄라야 된다. 2번,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저도 1번처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목 한번 조르고 싶다고. 나도 목 조르고 싶은 적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어떻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내보낼까? 지금 제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이 가지는 본능이라고. 여러분, 목사 뭐 별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고맙고, 나 괴롭히는 사람 나도 싫죠. 여기에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요, 그 사람 설교로 두들겨 패든지 이런저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관계를 교회 안에서 고립시키든지, 의외로요, 목회자한테는 이런저런 수단이 많더라고. 그 사람을 완전히 공동체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요, 우리 집 사람하고 앉아가 그거 연구하고 저녁에 하나님 주신 지혜라라고 말하면서 잠드는 날들이 많더라고. 여보, 그 권사님 만나라. 나는 그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 여자 더 이상 교회 제대로 못 나오도록,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고립되어져 가지고 관계 못하도록. 여보, 목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앉아가 그 작전 짰던 날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저의 심장을 두들겨 팰 때,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 자각과 깨달음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또 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품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성실하게 읽는 일 없이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도 표 안 나요. 여러분 신앙 없는 거 그거 안 한다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삶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본능을 이길 수 없는 자리로 여러분 삶을 내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나는 내용을 책을 통해 가지고 한 부분
좀 읽어 드렸으면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를 누가 했는가?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세습입니다. 물론 세습이 성서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세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00명, 200명 정도의 교회에서는 세습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누가 했느냐? 김삼환 목사가 했습니다. 제가 지금 김삼환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어드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틀린 이야기가 있냐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압니다. 이게 맞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똑똑한 것에 비해서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진실로 체험하고 만난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말들을 잘합니다. 들어보면 다 수용해야 되고 맞는 이야기예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진심을 다하여 토해놓은 그대로 본인은 살지 못하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아픈 포인트를 짚어내는 것은 잘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죠. 제가 비교적 이 교회 저 교회에 초대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보통 목사님들보다는 좀 많이 얻고 있는 목회자인데,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연에 막기 위해서 정관을 도입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불만이 없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와 스피릿이 좀 비슷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쫙 보면요, 이상하게 바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는요, 한결같이 교회 분위기가 다 차가워요. 그들에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는 있는데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은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목회자들의 문제가 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철저하게 그 교회를 디자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을까요? 한결같이 그런 교회는 왜 차가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그런 공동체는 굉장히 드물다. 젊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많이 비판합니다. 저도 당연히 비판하죠. 근데 여러분,
기복 신앙을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복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요, 묘한 게 있어요. 위기가 와서 뭐 자녀가 죽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망하면요,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묘하게도 그 지점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또 있겠지요, 목사님.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놀라운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성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대부분 다 어떤 소리를 짓거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으로 삶과 인생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요? 대부분은 다 이런 허무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본인이 분명히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갔던 영상 우리 사랑빛는 교회 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화도 직접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제가 집회 오기 전에. 그리고 어제 설교했더만 목사님 3번째 듣는 설교였는데도 울림이 있었다고. 하여튼 유튜브가 문제야 요즘은. 한 번 했던 설교를 딴 데 가가 할 수가 없어. 유튜브 다 때려 부숴야 돼. 그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갔다 왔더니 여기저기서 막 집회 요청들이 그전에도 많았었는데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메인 강사로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신학으로 저는 그곳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가겠다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오셔서 위로 좀 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하길래, 또 큰 기도원에서 부르면 사례비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설교를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전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저는 설교의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착 전했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기도원은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다 해주시고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목사님한테 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지금 딱 있는, 설교보다 한 3배는 시간 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원래 다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목사님 원치 않으시면 그냥 가도 됩니다. 이런, 가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그 고민이 돼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쫙 줄 서요. 처음부터 이제 탁 가서 그 손이 이렇게 접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어떤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오늘 이 팔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달라는. 아니 나는 안 믿는데, 솔직히 저는 내가 기도를 해도 팔이 100% 안 펴질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죽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도망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스타일도 아닌데, 아버지 팔 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뒤에는 언젠가는 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한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사연이 다 구구절절한 거예요.
어떤 한 70, 한 5살 훨씬 넘은 여자 목사님이 그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저의 속으로는 이제 쉬셔야지요.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75인데 하니까 그거 뭐 있잖아, 요엘서 말씀, 뭐 성령이 임하면 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뭐 그걸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여자 목사님, 나 또 뭐 우리 교단 우리 침례교 신학 자체가 또 여자 목사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기준, 뭐 어떡합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온 거, 이 여종을 하나님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뒤에도 여러분 구구절절 다 그런 사연들이에요. 그 기도원 온 사람들 다 기도하고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차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저 마음에 너는 네가 신학적으로 되게 건전하다고 생각하지, 신학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책도 좀 읽었다고 생각하지, 목회도 좀 건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다 좋아. 그런데 오늘 네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저 사람들 신앙 한번 봐라. 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고 마음의 소원들이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중심 한번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정말로 믿고 있잖아. 너는 너의 신학, 책 읽은 거, 목회를 건전하게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응축돼서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너는 과연 진실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마음으로 막 책망하시고, 알고 보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입 바른 소리, 맞는 이야기만 줄구장창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토해놓은 대로 살아낼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에게 형성되어진 본능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살고 목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타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 믿는 교회 우리 권속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살아낸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눈물과 한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견디며 통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삶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소망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부 다 감상에 빠진 신앙이 되어가지고 한 번씩 기도하다가 울 거예요. 찬양 부르다가 울 거라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광석 노래 부르면 더 눈물 납니다. 멜로디라든지 어떤 특정한 가사가 여러분 마음을 톡톡 건드리는 것, 그런 감상적인 어떤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의 본능을 깨부숩니다. 여러분의 본능을 쪼개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나고 똑똑해요.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너무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 다 좋은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지 내 삶을 쪼개고 내 본능을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우리의 험난한 인생, 여러분들 우리 무엇으로 통과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밤 사랑빛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저하고 합심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본능을 쪼갤 수 있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떠들고 외쳤던 그 말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은혜의 능력을 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실질적인 위로로 내 심장을 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내가 확실히 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소망을 불러넣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